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이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동작의 양면인데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은 다들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뭔가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존중되어지고 또 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하나의 그 욕구로 있습니다. 물론 이 자화상이 자존감이 세속적인 그런 자화상도 있지만은 또 건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되 그 정말 얼마나 귀한 자들로 사랑하시는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또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용서가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존귀한 자들로 보시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준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그 귀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은 정말 조금 더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고자 하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일이 없으면 오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영생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 그리고 진정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자유와 평안, 정말 기쁨 이런 것들을 모두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부분에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죠. 로마서가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장. 자, 이제 3장 이 9절에 보면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로마서에서 그 이제 이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전하기 전에 먼저 1장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경건과 불의로 이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죄인인 것을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하고 토끼는 기만 잡으면 꼼짝을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 길을 선점하고 길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거기에 먼저 빠져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공중 권세자라는 말이 이 사단이 그 정신적인 영적인 사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그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단이 인간의 그 본능, 정욕을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본능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거를 자극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 정신과 사람은 그 끊임없이 어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야심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종교적인 우상에 빠지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세상의 사상이나 관념 또 이런 어떤 그 세상적인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계속 이 정신세계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쾌락을 추구하게
이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라든지 이런 이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단이 이제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이방인들을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상을 해놓고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추악,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모든 그런 이 악이 막 이 자행되고 있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 좀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모든 종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착하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는 사람을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악종이 출생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 아래에 이제 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마치 그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 한일합방 했을 때 광복되기까지는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노예예요. 일제 이제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안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복이 온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제 광복하신 건데, 근데 이제 모든 종교는 좀 더 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뭐 지옥 갈 이유가 없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만,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교양 있고 좀 착한 사람들이, 좀 더 지성인들이 흉청 같은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삼각형 섬하고 직사각형 섬이 있어요. 직사각형 섬은 겉과 속이 같잖아요. 이 삼각형은 어때요? 겉은 행동은 작지만 속으로 들어갈수록 마음의 죄가 많아요. 예. 누군가가 막 증오심이 있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그걸 속에서 막 더 그냥 막 그 상대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과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리컵에 이렇게 안전가리가 이렇게 다 깔아 앉아 있는 컵하고 맑은 컵하고 그냥 이 더러운 이 컵하고 사실은 이 컵은 뭐예요? 젓가락으로 한번 젖으면 더러운 게 다 드러나죠. 이 사람은 죄가 잠재되어 있고 숨어 있지 실제 우리 안에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죄의 뿌리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잠재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산다, 좀 착하다 이런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행동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구주가 필요한, 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부터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성전에 제사 드리고 율법을 따르려고 막 애쓰고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가르치고 알고 있었지만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사람도 다 죄인이다. 그 당대에 이제 이방인들 타락한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좀 더 지성인이가 착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이고 유대인들 다 망라해가지고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걸 이제 기록된 바 10절부터 기록된 바이 말은 구약 이제 이사야라든지 시편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근거해가지고 구약에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도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다는 말은 이제 고장난 쓸모없는 우유가 상하거나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완전히 이제 무익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선행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목구멍은 뭐라 열린 무덤이다.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썩고 이 부패하고 그다음에 인간은 쓰레기장과 같은 그리고 죄를 생산하는 공장같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다. 인간의 이중성, 위선적인 얼마나 인간이 교활하고 이 인간의 죄성을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입만 벌리면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동굴 무덤이기 때문에 이 여름 같은 데 시체가 썩게 되면 그 무덤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악취가 나와요. 이 사람 썩는 냄새도 아주 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사람들 입을 벌리면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죄성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죄성은 다른 게 막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말세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럼 여기서 이 말세라고 하는 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이 헬라어의 복수로 말세라는 단어가 복수로 나올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메시아가 오므로부터 말세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실 것을 말세에 이런 일이 일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므로부터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말세 지말 이거 단수로 나와요.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할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미 말세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 말세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시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요.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산업화되고 여러분서 이 지금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나 환경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는 거예요. 훨씬 전에보다 절대 통치나 어떤 통제 아래에 있는 시대보다는 훨씬 죄를 개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게 말세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권위를 거역하고 이런 시대가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시대나 죄는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런 그 제도나 환경적으로 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정말 자존심을 뭉개는 인간이 정말 이렇게까지 그 악한 존재일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행동으로 피 흘린 데 빠르고 파괴와 파멸과 고생이 그 길목에 있고 평강이라 알지 못했고 자, 이 모든 원인은 18절에 한 가지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날 때부터 인간은 완전히 이제 혼란과 흑암이 죄악이 가득 찬 존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것은 절망적이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런 이 상황을 이제 완전히 묶어가지고 얘기를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냐? 그런 반론에도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표준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거울을 보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화장하면서 이제 나의 나된 모습을 이게 가꾸는 것처럼 내가 지금 헝클어지고 잘못된 이런 모든 이 얼굴, 적나라한 내 모습, 병원에 가면 먼저 뭐예요? 엑스라이 찍고 그러나 그 엑스라이는 치료하지 않아요. 이 거울은 나를 화장을 시켜주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거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기준을 제시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굽어 있으면 곧은 자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인간이 딱 서게 되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다는 말은 이제 마치 판사가, 이 검사가 여기 이제 법정에 죄인이 있다면 이 사람 몇 월 며칠 이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검사가 다 조사하고 증인과 증거 이게 다 해가지고는 이게 판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는 그거를 왜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참작하도록 변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죄인이 만약 죄가 없으면 뭐예요? 허무맹랑한 얘기를 꾸몄다면 이 사람이 입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는 모든 말마다 다 맞고 정확한 증거와 그 범죄가 인정되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고 이걸 계속 제시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입을 벌릴 수 없어요. 아, 맞습니다. 우린 정말 이런 죄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인류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형벌 아래 있음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방법으로, 율법을 행위로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매덕 그냥 사기쳐가지고 선한 일 아무리 해도 의미 없어요. 우리가 사자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아주 사납고 난폭하고 또 악하고 막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 사자. 근데 사자도 가만히 보면 자기 새끼들한테 아주 막 희생적으로 해요. 자기들끼리 아주 굉장히 잘 지내요. 막 돌보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것이 그 사자는 어떻다 이미지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죄인이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그것은 나포하고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주신 목적을 좀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21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 본문은 아마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 본문을 얘기할 거예요. 이 노마서의 아주 심장부고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달달 애우다시피 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 실존이,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완전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거나 지나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응징하시고 거기 공정한 합법적인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참 구원받고 나서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 제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러운 것을 좀 이렇게 멀리해야 되겠다. 막 이런 그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한번 작심을 하고 살아봐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내가 막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이 주님 성경 보면서 그거를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를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이 아주 절감을 할 것이에요.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후나, 이거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율법을 딱 묶어놓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율법을 딱 묶어놨어요. 율법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자, 구원받은 사람도 한번 율법대로 네가 살아봐라. 근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야만이 내가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있기 전에는 나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유혹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또 내가 삶을 제대로 사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만해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내가 내 실력과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봐요. 여전히 패배해버려요. 그리고 처절하게 나 자신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계속 그거를 유도하셔요. 내가 절망하도록,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도록,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절대 믿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고 교육하고 이러도 안 돼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은 이 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이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것이 이제 아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항상 성령이 말씀한 대로 쫓아 행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형제 용서하라는데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주님 말씀이 용서하라니까 내 지금 감정이나 생각이나 나는 거기에 안 따라도 일단은 용서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가 교회 나오는데 정말 흥분되고 내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영혼이 막 일교를 받고 말씀이 다고 막 내가 맛있는 음식 정해가지고 맛있고 막 이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즐겁고 내가 말씀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막 교회 나오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은 정말 종교적인 생활이 되고 이 삶 자체가 불경건한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경건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경건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불경건한 삶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21절에는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이제는 이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but now 이 그러라는 문법적으로 이게 역적 관계라 그러죠.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이제 이런 어두웠던 우리 실상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이런 때였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새로운 어떤 그 세계가 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이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주어예요. 율법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이트리니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영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어디에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희생을 되고 어떻게 죽으실 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서에서는 도덕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의식법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율법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죠. 의식법은 어떤 거예요? 제사장들이 내이기 전체가 그거예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죄를 위한 구체적인 드림이죠. 이 소제나 번제는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제사를 통해서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원리나 방법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죽은 모든 짐승들이나 이 제사 제도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계속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만 제시한 게 아니라 율법은 요구한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제사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제사제도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구출할 것을 모형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이게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를 했는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길을 이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24절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23절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말씀 요약하죠. 그동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라는 말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어떤 빗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벗어났다 명중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하말티아라는 말이. 근데 그 의라는 말은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이 명중했다는 말이에요. 명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했는데 여기 메로스인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이거를 치료하는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치료하는 것이 사면이에요. 여러분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사면하는 게 빚쟁이였는데 이제 빚을 사면하는 것이 용서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소극적으로 여러분이 밥그릇을 사면 이제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하는 것이 사면의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사면을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 내용을 담기 위한 거죠.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더러운 이 옷을 다 벗는다고 하는 것이 사면이라고 한다면, 용서한다면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예요. 법률적인. 내가 의로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의로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게 칭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보거나 나 속을 보거나 내 실제를 보면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완전히 죄가 사면되었다, 빚이 다 청산됐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을 때 이 죄를 범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이 범하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는 대표성의 원리에서 같이 그때 범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아에서 낙태가 됐을 때 이 아이들은 어때요?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이 입으로나 마음으로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낙태하면 죽잖아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죽어요? 왜 죄가 없는데 죽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함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 같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그때 같이 범죄했어요. 먼 훗날 내가 태어나지만 그때 같이 인류는 다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명적으로 우리는 그 범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여러분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몽땅 묶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대표성으로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의를 위해서 살아났어요. 이제 죄의 문제는 완전히 그때 청산 끝나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거나 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형벌 받을 일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이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까지 얘기한 말씀 요약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칭할 때 영광이라 그래요. 거기 안에 거룩과 사랑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사랑이 있어서 나는 이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랑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내가 거룩하게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명령, 내가 이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고 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마치 이게 우리가
관역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냥 중앙선을 침범하고 잔디밭을 침범하는 것처럼 이 죄는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반이고 또 이제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계명을 어긴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큰 100m 되는 간격의 절벽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세계에서 제일 넓이 뛰기를 잘한 사람이 뛰었다. 그러면 이르러 못 해요. 예.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뛴 사람이 8m 몇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봐야 10m도 안 돼요. 예. 100m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 뛰기를 예를 들어 세계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 뭐 3m도 못 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10m라고 해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선에, 하나님 요구하는 그 선에 이룰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100억의 빚을 졌다. 근데 내가 이제 몸이 그냥 중풍병 걸리거나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평생 내가 일을 해도 못 갚지만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90억을 내가 얻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100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모든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 앞에,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 앞에 아무도 다룰 수가 없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있다면은 그 징검다리가 있는데 10개 징검다리가 있는데 9개 건너가지고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빠지나 10개 빠지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 진돗개가 있는데 아주 살아와가지고 만약에 쇠고랑이 10개가 달려있는데 10개가 다 잘라져야 돼요? 한 개만 잘라도 위험해요. 한 개만 잘라줘요. 헬리콥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로 하는데 지금 쇠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타고 가는데 여기서 다 잘라져야 내가 죽어요? 하나만 떨어져 죽어요? 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을 하나만 범해도 감옥 가요, 안 가요? 살인하거나. 여러분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여러분의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교적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아까 22절을 설명해 주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구속이란 말이죠. 이것이 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선교사가 이제 노예 시장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애가 막 건장한 아이가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이 온 몸이 막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근데 노예 시장에서 전부 다 그 꼬리표가 달려있는데 가격표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신체가 좋은 사람, 좀 늙은 이런 분들은 가격이 싸고 그래서 너무나 이 선교사가 불쌍해가지고 이 가격표를 보고 이 가격표가 얼마였어요. 그래서 이 가격표를 주고는 그걸 끄집어서 너 이제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예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는 이제 부모님도 없어요. 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미국으로, 뭐 영국으로, 막 유럽으로. 그래서 이제 나는 고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을 평생 동안 선교사님 밑에서 내가 종우도로 선교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평생 살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이 값은 어떤 값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구원이 24절에 값없이 은혜로 값없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값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물론 이게 영어에서도 아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값이 없다는 말이 아주 싸구려 공짜 이럴 때 쓰는 말이 있고 너무 값이 엄청난 것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쓸 때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물이라든지 막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값이 많아가지고 이 값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피값을 천하보다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 자기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아무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거기서 아주 뭐 눈꽃만 쳐라도 내가 어떻게 보태가지고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용서, 완벽하게 준비한 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마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뭘로 받아요? 손으로 받는 것처럼,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는 것처럼, 뭔가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은 눈으로 설명하고 손으로 설명하고 또 입으로 설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준 것에서 그냥 받는 것이죠. 믿음은 그 행위를 얘기해요. 믿음 자체가 내가 뜨겁게 믿고 믿음 자체가 조건은 아니에요. 통로예요. 이것은 완벽한 준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면과 그 다음에 이 사면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의롭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무죄하다고 선고하는 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다 용서했네요. 이번에도 제가 그 이승열 자매님 아버님한테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내가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제 가서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어떤 일이 해도 내가 이분이 영혼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지옥을 성경에서 막 계속 한 10군데를 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내는 천교에 갔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좀 설명을 해줬는데 여하튼 확실히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친님은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아내를 진짜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근데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으면 그냥 이제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몰라요. 그 이후로는 일단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떻게 될 일이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복음을 확실히 모르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 뭐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뭐 헌금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완전히 청산된 이미 다 이루어진 이미 다 빚이 청산되고 다 2000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사건은 인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했어요 이미. 근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계속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로 하나님이 그 피로써 그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얘기했다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의 특성을 얘기해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 안에는. 그래서 25절에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누가 세웠어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구속을 주도하셨어요. 로마인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이 피는 뭘 얘기합니까? 피는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이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피로라는 말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죽음에 내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신 전에 지은 죄를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전에 지은 죄는.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의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죄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것을 바라보고 구약 성도를 믿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에 지은 간과하심으로 불문에 붙임으로 없던 거로 했다는 게 간과하심으로. 그것은 이 예수님 십자가의 근거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죄는 결코 타협하거나 그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는, 죄를 반드시 철저하게 처리하는 거룩하신 분인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이 나타났다는 말은 막을 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해가 동력에 서서히 뜰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열어서 보여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다 십자가를 세운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인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거룩한 자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천명한 것이, 역사의 죄를 죄답게 처리한 건 십자가예요. 그동안 모든 역사에는 작은 죄들은 처리됐지만 진짜 죄를 죄답게 처리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어때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죄가 저렇게 예수님을 정말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일 만큼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이 세상에 스카우트되고 선택했느냐?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느냐?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내 외모, 내 실력, 능력, 내가 먹는 것 모든 것 다 다른 사람의 수고로 주어지고 내 생명이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을 부르심을 봐라. 너희 어디로부터 불러받느냐? 쓰레기통 같은, 우리가 지옥 가장 밑바닥에 죽어야 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만큼의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거기를 둘 수가 없는 것이. 겸비할 수밖에. 신앙은, 그래서 그 신앙의 인격이나 수준은 겸손으로 결정하는 것이. 겸손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증하셨어요. 변호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천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뭐냐? 마치 그 아버지가 이제 죄를 범하면 눈을 뺍니다. 두 눈을 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을 정해놨어요. 근데 아들이 진짜 죄를 범했어요. 이 두 아들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아들 눈 하나 빼고 아빠 눈 하나 빼고 법을 적용했어요. 반드시 법은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죄에 대한 아들에게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이 죄인들도 의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래서 이 27절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이 구원받은 구원 사람의 특징은 이 십자가 안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룩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너희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철저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구속의 특징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9절에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시냐, 이방인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성, 구원의 기회를, 구원의 방법을 다 동일하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못 똑똑한 사람, 누구든지 이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의 공평한 기회가 사람에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다르죠. 믿음하고 믿음주의는 달라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니까 율법 앞에서 율법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원래 많은 기독교 안에도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초대교회도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세우심으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면하고 죄를 사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원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마땅히 그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잘못한 죄를 사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율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입법부가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집행하는 데가 어디요? 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로부터 모든 20개 장차관 해가지고는 법을 집행해요. 공무원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고통받게 해가지고 법을 지켜요. 법을 실행을 해요. 근데 법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사법부. 거기서 이제 잘못한 것을 법을 집행하는 것이 사법부예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사면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사면이 그 목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거, 의롭다는 것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율법을 이 세상에 온 인류에서 의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다 순종하심으로써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죄를 다 청산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단계에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 의는 이제 성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구원의 방도와 그 다음에 구원의 특성,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